온라인 예배 안내.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정숙하게 주변에 링크를 알려주고 같이 드려요. 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지금 그래도 이런 시국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높이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이 시간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 서로 박수 치면서 같이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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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헤헤헤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다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청년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 마음에 맞추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타협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과 비난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함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며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 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갖고 세우신 이 신답교회에 사랑하는 주 예수의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를 따르기 어렵고 많은 신앙의 도전과 유혹이 있는 그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들면서 그 복음에 깃발 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답 청년부를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아먹고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주 예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자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수많은 허물들 십자가 뒤로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고 나아가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좋아요. 이 정도로 해야 사단이 오이 하고 다 도망가죠. 예, 저의 고등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름날 여러분들 체육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그 목구멍에 제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적셔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입김이 호호 나올 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호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가 왜 그런 공약을 내걸 수 있었느냐, 저희 어머니께서 한 15년 동안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이 공약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역시 이제 이렇게 물질을 쓰면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회의도 하지 않았던 협상하지도 않았던 이 공약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배달을 다니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바쁜 때 그렇게 반장이 되고자 소망했을까요? 그렇게 반장이 되면 비록 저도 바쁜 시기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역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시기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들의 리더가 되고 싶다. 정말 한시가 정말 바쁘고 소중한 이때에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더 우리가 공부에 정성을 다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길목의 역할을 대학교 나가는 그 길목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반장을 하면서 자부심도 느꼈고 긍지도 느꼈고 보람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것,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얻게 되는 보람, 자부심, 자긍심, 그 기쁨, 이것은 어디서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지도자의 자리에 참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특히나 이 교회 학교 가운데 회장을 해라, 선생님을 해라, 아니면 셀 리더를 해라 라고 하면 굳고이 반대하고 싫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따르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들의 그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리더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역할에 나를 세워주시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꿈꾸길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리더를 세웁니다 하면은 막 진짜 막 곳곳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막 손 들고 자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 신답 청년부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좋아요. 다들 기어 들어갑니까? 크게 합시다.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아멘.
그래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큐티인 교재로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인을 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큐티인 본문이었던 어제인가요? 본문이었던 오병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병이가 무슨 뜻입니까? 5개의 떡 덩어리,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뜻하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기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느냐, 그것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반기 후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12회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이 놀라운 기록들이 다 있은 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슈퍼스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국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소문이 막 전파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 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쉽게 주사 하나를 고칠 수 있는 질병 가지고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이 빈부격차가 막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병에 걸렸어도 이것을 위해서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손만 대시면, 옷자락만 만지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다 따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몇 명이 있었다고 해요? 5,000명의 숫자가 되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업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대박 난 거예요.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막 고쳐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수님께 생명을 다 걸었어요. 막 직장 내버리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채찍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막 큰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땡 잡았다. 드디어 나도 이제 인생 격전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보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뒤에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뒤에서 읽어서 같이 보세요. 우리 동현이도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를
보고 나서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큰 무리들은 남자만 5천 명, 실질적으로 따지면 1만 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 목자로 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옳은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후반에 가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나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이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썩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위로받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말씀을, 오히려 이 땅의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자 이 큰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예수님을 믿겠다, 목자 삼겠다 하고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시각은 옳은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목마다 자신의 옷을 덮어서 그 길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힘차게 찬양했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자 그 큰 무리들 역시 다 흩어져 버려서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자유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창당된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요즘 뭐라고 하면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자유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내던진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아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1200만 성도여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주세요.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1천만 좋아하네. 사실 저 앞세대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다 나오기 시작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드디어 한국에서 1천만 성도를 모았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이때는 막 추수할 때다라고 하면서 막 제가 어릴 때 막 힘차게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개신교, 특히 개신교는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1200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앞세대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1천만 성도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을 정말 뜯어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을 목자 삼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아주 끔찍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불교와 천주교 신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온화한 절제적인 이미지를 느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개신교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시냐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2%가 거리를 두고 싶은, 30%가 이중적인, 29%가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가
사기꾼 같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안 드십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1천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짜 예수님 목자로 삼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그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 큰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잣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 말씀 앞에 서기 어려운 이 시기,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기,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유혹하는 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 다 우리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 복음서만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너희들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서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대형교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남긴 열매는 고작 12명의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큰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시지 않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직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예요. 나까지 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먼저 놀랄 것이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적은 숫자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드온을 기억합니까? 기드온을 기억하죠? 자, 기드온이 수십만 대군의 미디안 이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장을 해서 막 이 군장을 꾸리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수십만 대군 앞에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어요. 자, 우리가 32,000명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 오히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두려운 자들 돌아가.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래요? 그래도 많아. 돌려보내. 그러면서 그 10,000명 가운데 몇 명 선택하셨어요?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고작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선택하셔서 그 수많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 대승을 거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세상이 바라봐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원하셔도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저 우르르 표적만을 구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원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원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내게 전파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위기가 닥치고 나에게 슬픔이 닥치고 나에게 좌절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돌아서는 그 순간 마치 바퀴벌레가 불이 켜지면 쫙 흩어지듯이 다 도망가 버리는 큰 무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따가운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굳건히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소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큰 무리들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기뻐했어요. 제자들처럼 큰 무리가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막 교회가 승승장구한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한번 빵 터지면, 위기가 한번 빵 터지면, 어려움이 한번 빵 터지면 흩어지는 무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다 청년부가 진짜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무리를 만드는 청년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소수의 예수의 제자, 소수의 주 예수의 청년을 만드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표적? 내가 모든 면접에 다 통과할 수 있는 표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승진하는 표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나아갈 수 있는 표적? 돈이 더욱더 많이 벌리는 표적? 로또에 당첨되는 표적?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나의 자금으로는 결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달려야 하는 저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되는 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 죄와 함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내가 죽음을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표적만 우리는 따르면서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300인의 정의의 용사가 됩시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력한 군중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 나도 스스로 말씀 앞에서 철저한 잣대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큰 무리일까? 진정한 제자일까? 스스로 점검하면서 십자가의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무겁다고 해서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 내팽개쳤던 거 다시 갖고 와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사랑하고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외로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 그 길을 여러분들 따라가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양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주 예수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정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아,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기진맥진한다, 다들 배고파한다.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어디서 사서 먹이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아마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큰 무리들을 제가 세어봤을 때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하고 5,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들은 1만 명이 넘어가는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많이 먹게도 아니라 최소한 먹게 한다면 지금 물가를 따져서 시장에 나아가 떡을 사게 됐을 경우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꾼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생각을 따져본다면 이들을 최소한으로 먹였을 경우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은 눈으로 보는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다다랐을 때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아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잔소리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라고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아주 냉철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왜? 그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곳이 전혀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성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자, 너희들이 저 군중에게 나아가서 떡이 있다면, 음식이 있다면 한번 거두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그 군중 가운데 여러분 갖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막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아가서 저기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죠. 그러면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씨, 장난하냐? 지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고작 5병이어로 뭘 먹겠다는 거야 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예수님께 진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이 신앙 괜찮은 신앙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순종해서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우리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에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 말씀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여기 하나의 오병이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오병이어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1만 명의 한 사람도 배부르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보고 비판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의 신앙이죠. 그러나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 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아, 그렇지. 아,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이 어려워요. 좋은 말씀인 거예요 라고 날마다 토를 다는 그러나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파이다리온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준 이 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석이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지금 유년부 선생님을 하고 있죠.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어린이 선교 단체 가운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갓난아기, 정말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건넸던 이 아이는 파이다리온이에요. 이건 뭐냐? 어린 아이보다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 더 나아가서 청년까지 볼 수 있는 아이가 파이다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년 보니까 청년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이 파이다리온 청년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이다리온, 이 청년이 진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기적을 베푸셔서 이 수많은 군중 배부르게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이 오병이어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제적인 믿음이 있었을까요? 소리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데 저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앉히신 다음에 하늘의 가치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어떻게든 더 열심을 다해서 갈고 닦아서 성장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놔,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다리온 청년은 선제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믿음은 없어서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이 달라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오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한다 하시니 그저 순종하여 어떠한 이성적 판단하지 않고 이 안에 그러나의 비판적인 시간 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내게 주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 파이다리온의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저 빌립이 얘기했던 거 최소한 먹은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어도 12광주리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실컷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어린아이 한 명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슈퍼스타로 급부상했어요. 그 전국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바로 10분 거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고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기 위해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도시락 하나 갖지 않고 나왔을까요? 그 여성들 가운데 도시락 하나 없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도시락을 챙겨준 사람이 유독 이 파이다리온 이 청년 한 명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도시락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눈치 봤던 것입니다. 교육이 길어져서 이들은 배고팠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만 꺼내서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따가 먹어야지. 이따가 시간 되면 우리 가족만 먹어야지. 꽁꽁 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제자들에게 시키셔서 갖고 오라. 여러분 도시락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파이다리온 청년의 그 도시락에 인해서 실컷 먹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꽁꽁 숨겼던 그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그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유대 광야 가운데 오랜 시간 집에 가서 도시락을 열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빵은 벌써 곰팡이가 쓸어 있을 것이고 생선은 벌써 썩어서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 드려서 오병이어의 파티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저 썩어서 버려야 하는 도시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받아먹는 것, 그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들 내가 계획을 갖고 보낸 자들이야. 그냥 어영부영 어찌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태어난 존재 아니야. 내가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러면 너희들 평생 그 오병이어를 열심을 다해 갈고 닦고 성장시켜서 10병이어 10어로 만들어.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할 때, 내가 너에게 내놓으라 말할 때 철저하게 너희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 파이다리온 이 청년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7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들리시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작 7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1,500배, 2,000배의 놀라운 수익률을 거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 초라할지 몰라요.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한다면 고작
많이 해봤자 10병 10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해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2000배 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꽁꽁 숨기지 마세요. 나만 먹겠다, 내 이익만 챙기겠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오병이어 숨기지 마세요. 숨기고 숨겼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한 번도 내어보지도 못하고 썩어서 비린내 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제게 주신 오병이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실력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재능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지식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배고파서 굶주려가는 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목이 말라서 정말 갈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파이다리온이 되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오병이어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1500배, 20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까지 결론을 내리기 원해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 좀 슬펐어요. 우리 민서에게 제가 이렇게 좀 맡긴 게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보내면서 셀 리더를 좀 찾아봐라.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네가 바라봤을 때 자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셀 리더로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을 해보고 한번 뽑아봐라 이야기했어요. 카톡에 눈물만 신나게 뉴뉴뉴뉴뉴 왜 그래? 뉴뉴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대요. 늘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고. 네가 울지 마. 네가 죄송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세울이랑 경국이가 하겠다고 했고 아직 2명이 뽑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청년부에 리더가 없다는 것, 자원하여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을 품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 부서가 즉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슬픈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고을에 나가서서 그 사역의 전선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12명의 리더를 세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 리더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죠.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막 다 뭉쳤어. 내가 전하는 하늘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리더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사람들, 여러분 자 여기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아주십시오. 여기는 100명씩 이 들판에는 앉아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일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거둬와라. 그 말씀에 있자 12 리더들은 바로 군중에 나아가서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음식을 구해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파이다리온의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바구니에 담아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군중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나눠주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남은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아들고 12 리더들은 다시 나아가서 바구니를 들고 여러분 남은 것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거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진짜 소망의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꿈꾸면서 나온 이 사람들, 세상 인생 가운데 고단해서 쓰러지고 좌절해서 정말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었을까요? 이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있을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답심리동에 왜 신답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 답심리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정말 세상에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다 지치고 지친 자들, 영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르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칠흑 같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대체 길이 어디야? 더듬거리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이 교회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리더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 답심리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서 하늘 양식을 먹습니까? 길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과 진리되는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아무도 내가 리더가 되어서 영혼들을 맡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이 신답교회 등불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켜져 있을까요? 캄캄할 거예요. 캄캄할 것입니다. 리더 어려워요. 사실 이 오병이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팔팔하고 막 능력 있는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지친 상태였어요.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지쳤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몸과 영혼의 건강이 염려되셔서 너희들 잠깐 가서 쉬고 와 라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겨를이 없지만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고단함을 내가 견뎌내겠다고 하는, 그 리더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 정녕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선을 리더라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5,000명의 무리들은 50명, 100명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앉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망을 잃게 됐죠. 그토록 바라봤던 슈퍼스타가 사라지니까 다들 좌절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나아가서 힘겹게 그물을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먼 발치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옷도 벗어 던지고 막 주님이십니까? 막 하고 뛰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리더들에게 요한복음 21장 9절, 2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리더란 예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위해서 먹을 떡과 먹을 생선을 구워주시는, 쉽게 누리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다듬고 양육했는데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이 상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장하기 원한다면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리더가 되지 않겠어. 나는 영원히 갓난아기가 될 거야. 나에게 젖을 줘, 젖을 줘, 젖을 줘, 젖을 줘 하고 있다면 우리 신답교회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갖는 이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리더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신답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신답교회 청년부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단하세요. 리더를 소망하십시오. 리더를 꿈꾸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답교회 청년부 더욱더 이곳에 차고 넘치는 찬양의 소리가 이 답신의동에 막 가득 넘치는 그 귀한 역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석이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의사에게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시를 짓게 된 거예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현자들은 삶의 끝에 어둠이 올바름을 알지만 그들의 말이 빛이 되지 못했기에 순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아버지, 그 죽음에 대해 저항하십시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아버지께 이 시를 바쳤던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어요.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이 위기 앞에, 이 손가락질 앞에, 던져지는 오물 앞에 그것을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 예수의 진정한 청년이 되어서 그거 감당하겠다, 저항하고 저항하겠다, 세상 비판 앞에 저항하고 저항하겠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그 어둠 순순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분노하고 분노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진정한 예수의 파이다리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오병이여, 그죠? 순종하여 바쳐드립시다. 그리고 리더를 꿈꾸십시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 내려놓으세요. 그저 순종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상에 힘입어 날마다 담대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답 청년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이 찬양은 저는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현이가 이 찬양을 선곡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우리 파송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가길 원해요. 정말 주의 청년들이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불과 같은 열정을 갖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품기는 진짜 그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이 땅 구석구석에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아멘 아멘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 주의 청년들이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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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그저 위험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수많은 표적을 바라며 나아갔다가 온전히 내게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하여서 말씀을 등질 때
그저 흩어져 버리는 큰 무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진정으로 저는 주 예수의 청년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성공이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내게 좌절이 있어도, 나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를 붙들며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주님 기도 꼭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수의 주 예수의 청년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말씀 앞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이 성장고 냉철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비롯한 그 해석, 그 묵상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파이달인 온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게 가진 모든 오병이여 그저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오병이여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필요하다 내놓아라 사용하라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 예수님의 그 손길 위에 나의 이 오병이어를 바쳐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파이다리온 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영혼 맡겨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리더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내 일생 가운데 주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소서. 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하소서. 날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여 부서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차려주시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받아 먹으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그 리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신다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상 앞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주 예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신답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큰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나의 재물이라고 하는, 나의 직장이라고 하는, 나의 진정한 그 삶의 부와 명예와 지위라고 하는 그 표적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표적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셨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날마다 믿고 따르면서 내가 죽음을 승리한 자답게 온전히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십자가 붙들며 내게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무궁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며 담대히 강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소수의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퀴벌레와 같이 빛이 켜지면 쫙 흩어지는 그런 연약한 큰 무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함부로 칼로 오리며 가위로 자르며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날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말씀의 기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마음껏 비판하는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이 연약한 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파이다리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오병이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날마다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갈고 닦으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해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라, 이 그 오병이어 나에게 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발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파이다리온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고작 이 7이라고 하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1500배로 2000배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시고,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영혼들을 주님께 살리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데에 이 나의 오병이어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버지 내가 이어받아 아버지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그 리더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젖을 달라 갓난아기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여 작은 예수로서 아버지 리더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대면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영혼들을 돌보고 주 사명을 아버지 위해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차려주시는 그 상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담대한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답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답 청년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신답 청년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만방의 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온전히 이 부서를 위하여 내가 주와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내가 주와 함께 노동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나 청년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청년부, 진정으로 우리 신나 청년부가 가면 갈수록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신답교회를 주의 큰 계획하심 아래 기쁨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신답교회의 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이 땅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한 번 사는 인생 어영부영 우왕좌왕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붙들며 큰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주 예수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세상의 가치에서 금은 보화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십자가의 표적만 바라보며 내가 내팽개쳤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죄성을 사랑하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며 외롭게 홀로 걸으신 그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주의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소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진정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파이다리온의 신앙을 갖고 주께서 이 청년들에게 맡기신 오병이어를 날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서 날마다 바쳐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를 위해 땀을 힘껏 흘리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 나도 주 예수와 함께 영혼들을 섬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떡을 거두며 그들에게 다시 떡을 나눠주며 남은 떡을 거둘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날마다 힘껏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건강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신학교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저들보다 더 잘 아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난리와 난리가 가득한 가운데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 꼭 붙잡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강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매 순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저 처절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답의 최고 꽃미남이 나와서 우리 광고를 해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봉헌은 생략하고 바로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위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은 광고를 저희 큐티인 교재 1월, 2월분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각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공동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민서 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명단을 모아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큐티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1월, 2월분을 각자 구매하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해서 큐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계속 다음 주까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1년 셀 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셀 리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민서 회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이 있음을 더 믿습니다. 다 소망하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큐티 묵상 나눔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한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실어서 같이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큐티인 교재입니다. 꼭 구매를 하셔서 이번 2021년도 우리 주차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주차합시다. 예, 한 주 동안 주님과 차 한잔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우리 주님 말씀에 주차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한 걸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묵상 나눔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우리 회장들한테 따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 묵상이었어요. 금요일이었네요. 어제네요, 그죠? 제가 잠깐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 역시 이 큰 무리들처럼 언제나 제 손에 들려지는 어떠한 이익의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나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표적이 없다 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진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작다고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불만을 품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 드리면 2000배의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더 드리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제게 맡기신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가 사용하시면 이들의 오병이어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을지 기억하며 그들을 세워주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큐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쭉 속독해서 읽으세요. 두 번째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내 입이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읽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쭉 두 번째 읽고, 세 번째는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묵상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강건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아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서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